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머물러야 할 가나안 땅은 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을 가리켜서 타락한 이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죠. 또한 이들이 새롭게 정착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칭하면서 천국의 모형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지역, 가나안 땅인데 이곳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죠. 이 땅에 거하면 너희의 수명이 길어진다. 장구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장구해지다가 영원히 계속 사는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길어지는 땅, 장구해지는 땅, 바로 하늘세계 천국의 예표로 가나안 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예표로 이 땅에 두신 영적인 가나안 땅, 오늘날의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여기에도 신령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신령한 젖과 꿀, 말씀이 흘러넘치는 곳.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축복이 보장된 곳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한 개념을 처음 말씀하실 때 이미 이 교회는 가나안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터삼아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교회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하시는데 그 개념이 이 땅의 가나안의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잠그고 열 수 있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의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 이 땅의 교회가 천국 열쇠로 여는 1차적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천국도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잖아요. 교회의 중심이 누굽니까?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천국, 이 땅에서 펼쳐지는 가나안 땅,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현재 우리는 매주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애굽이잖아요. 교회가 영적 가나안 땅이잖아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직장,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세상의 학교, 또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 힘의 싸움, 그 관계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는 애굽 생활을 우리가 하다가도 이곳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순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 가나안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론은 이게 맞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주 가끔씩은 교회보다 세상이 좋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아주 가끔 세상이 좋은 성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 세상이 더 좋게 느껴질까요? 바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내 사업이 잘 풀리고 내 직장 생활, 내 자녀들의 학교 생활, 또 나의 대인 관계가 잘 풀릴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이 땅의 논리대로 살았는데 잘 풀릴 때 그 순간은 세상이 좋아져요. 또한 예전에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잘 나갔을 때를 추억할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을 때보다 예전에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 일에 바빠 살 때 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더 많은 것을 누렸는데 바로 그때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좋아 보여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더 좋아야 하는데 이들은 애굽을 더 좋아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했던 애굽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한순간에 그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교회 생활하다가 잠깐 애굽 생활 추억할 때 있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몸은 광야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생각이 내 삶의 논리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광야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영적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해 애굽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의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삶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분별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 가나안 교회는 분명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먼저 애굽 생활을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0절은 설명하고 있죠.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이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하면서 애굽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애굽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거대한 나일강을 끼고 있는 땅이에요. 따라서 나일강의 물만 퍼나르면 곡식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환경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강을 끼고 나일강 문명이 화려하게 발전했잖아요. 웬만한 가뭄에도 물이 풍족해서 곡식이 잘 자라요.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정말 풍족한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애굽 생활이란 여기 말씀하고 있죠. 파종한 후에 발로 물만 대면 곡식이 잘 자란다. 다시 말해 애굽 생활은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논리, 세상 방식, 세상의 지식, 육신적 노력만 열심히 하면 풍족해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잖아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애굽 생활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갖고 돈 잘 벌고 결혼해서 자식 잘 키우고 노후 대책 잘 세워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삶.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세상 계획대로의 삶. 하나님이 없는 노력과 성공. 이것이 애굽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이 얼마나 오래 가는 성공이겠습니까? 반면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목적지,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과 정반대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어떠한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하는 땅이다. 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많은 곡식을 거두는 평지가 별로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한국과 비슷하죠? 대부분 높은 산, 푹 꺼진 골짜기.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형통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 땅이다.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죠. 실제 가나안 땅은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물이 턱없이 부족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국과는 완전 정반대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왜 표현하고 계실까요? 본문 12절에 그 답이 있죠. 열악한 환경의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또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땅이 생겨날 때부터 이 땅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환경과 형편 상관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땅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땐 교회 안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풍족한 것 교회에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수하심, 축복하심은 이 교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면 우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땅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과 하늘의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신령한 가나안 이곳 교회에 나오셔서 이 땅의 천국 문을 꼭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열쇠만 주셨다? 내가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교회에 와서 열어야 돼요. 세상에는 천국 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애굽 땅에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고 아무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땅.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순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는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수고 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눈은 없는 땅이에요. 바로 이곳 교회에서 천국문을 여는 수고와 헌신을 할 때 신령한 젖과 꿀이,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달콤한 꿀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공급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축복된 생활인지 몰라요. 영안을 열고 교회 생활하셔요. 시편 기자는 이 가나안 땅을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축복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영생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젖과 꿀의 실체입니다. 영생. 여기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그랬죠. 실제 가나안 땅의 구조가 이래요. 여러분,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있는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이곳의 봄, 가나안의 봄은 건기의 시작이에요. 안따나 물이 부족한데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시절이 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봄 건기에 헐몬산에 항상 눈이 있거든요. 그 눈이 녹아서 갈리 바다를 거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요. 헐몬산이 물을, 수분을 공급해줘요. 건기에. 그리고 이때 동시에 헐몬산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 그 세미한 이슬들이 시온까지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적셔요. 그래서 가나안이 물이 부족해도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헐몬산과 시온의 거리가 꽤 멉니다.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산. 하지만 헐몬의 이슬이 이곳까지 내려와서 촉촉히 다 적셔줘요. 곡식이 자라게 해줘요. 비가 안 내려도. 이 현상을 통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헐몬산의 이슬이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가나안 교회에 왔을 때 건기예요. 물질적으로 지금 부족해요. 바닥났어요. 하지만 그때 그 영적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을 적셔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같은 맥락이에요.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영육간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되어주겠다. 헐몬의 이슬이 되어서 너희 시온 산들에 내려주겠다. 백합화가 피듯이 생명 소생의 역사가 너희 가정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단비로 표현하고 있고 이슬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슬은 비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영역보다 이슬이 맺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요.
더 많은 지역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비가 아니라 이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비는 하나님의 집중적 은혜를 가리킨다면 이슬은 하나님의 더 넓고 하지만 잔잔한 은혜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정도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역력한 가뭄 가운데 있을 때는 이슬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든 우기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기근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라를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가정이 파탄 날 뻔했어요. 화를 당할 뻔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임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막으셨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후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조카 롯이 이번에는 가나안을 떠나 죄악의 땅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롯은 왜 가나안을 떠나 소돔으로 갔을까요? 자신의 불어난 가축을 먹일 더 풍요로운 땅, 목초지가 소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가축을 먹일 땅을 찾다 보니 애굽과 비슷한 환경의 소돔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돔은 애굽과 비슷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롯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는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슨 땅?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죠.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해요. 가나안은 물이 부족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풍족해야 풀이 잘 자라고 가축들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이 말은 롯이 애굽 땅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 알았어요? 과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바로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 땅의 그 풍요로운 그 지형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그와 비슷한 소돔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죄악의 땅인데 애굽처럼 또 물은 많아. 목초지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애굽의 특징은 다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그게 애굽 생활이에요. 결국 소돔 땅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롯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흉년으로 인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불리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하지만 이것을 모두 이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자가 결국 헐몬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단순히 예배 드리는 모임 장소, 가디나에 있는 한 작은 건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신령한 가나안, 이 땅의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오기를 더 기뻐하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취미 생활의 장소, 집에 가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을 먼저 맛보고 하늘의 천국 문도 활짝 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작이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설사 물질적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 세상 애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내 신령한 가축, 내 재산을 불려주는 더 좋은 목초지가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소돔으로 내 삶의 거처를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는, 살피시는 땅은 영적 가나안, 이 교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애굽, 세상 소돔에 있는 자들보다 더 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작은 천국, 이 교회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성 이곳에 다 쏟아부으실 때 헐몬의 이슬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이 땅의 가나안 어디다? 이곳 교회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곳 가나안 땅 밟기를 즐겨하고 사모하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입니다. 정말 나의 강이 흐르고 내 재산을 불릴 수많은 목초지가 세상 곳곳에 널려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없는 땅입니다. 저희를 비록 이 작은 건물, 작은 예배의 장소, 이 교회에 와 있지만 이곳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땅임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기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모든 물질의, 모든 행복의 부족함도 이곳에서 헐몬의 이슬을 받아 체험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